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긴급 진단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부제는 심상찮은 미중 관계 그리고 한반도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중 관계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양상입니다. 얼마 전 미국 기업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을 막아버린 사건으로 중국의 신경이 한껏 날카로워져 있는 가운데 미중 양국 고위직들의 잇따른 비방전은 더욱 거세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도 거의 마다하지 않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특히 어제였죠. 미국 상원에서는 중국 기업들의 뉴욕 증시 상장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하면서 양국 간 싸움을 더욱 부채질하는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의 IT 공룡 바이두를 포함한 대표 기업들은 뉴욕시 상장을 포기하고 홍콩으로 옮길 것이라는 언론의 발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 위한 것인지는 몰라도 중국이 현재 베이징에서 개최 중인 전국인민대표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 즉 양회라 불리는 이들 회의 기간 동안에 홍콩의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홍콩 문제가 지금 핫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홍콩의 국가보안법 제정은 그동안 홍콩의 자치정부에 일임하던 것들을 이제 중국의 중앙정부에서 모두 컨트롤하겠다는 그런 속내를 내비친 것이어서 홍콩에 진출한 수많은 서방 국가들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홍콩은 수십 년 전부터 서방과 아시아를 잇는 금융의 허브 역할을 해왔는데 중국 정부가 홍콩을 장악한다면 과연 홍콩의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지금처럼 완벽하게 보호가 될 것인가? 많은 나라들이 의구심을 가지게 될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중 양국의 군사적인 충돌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지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당선을 예고했던 영국의 옥스포드 이코노믹스는 이번에는 트럼프의 재선 실패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그 이유로는 미국 내 코로나 사망 숫자가 1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실업자 숫자는 대공황 이래로 가장 많고 올해 미국의 경제 전망은 암울할 정도, 암울하다고 표현할 정도의 그런 지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의 재선은 거의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겠죠.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고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응집된 미국 국민들의 불만을 수그러뜨릴 수는 없을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가 현 시점에서 재선에 승리하기 위해 최후의 한 수를 노린다면 그것은 중국을 제물 삼은 공격이 아닐까. 실제로 현재 외교적, 정치적, 군사적인 전방위적인 대중국 압박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어느 정도 예상이라도 하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통해 먼저 경제적인 연관성부터 차단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재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국민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전쟁이라는 카드가 어떻게 보면 절실해 보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한반도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만약에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적 행동이 발발을 한다면 전면전보다는 국지전 양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는 현재 영토권 분쟁이 한창인 남중국해와 핵 문제로 골칫거리인 북한 중에 선택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북한의 핵시설을 파괴하여 중국을 압박하는 것도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반도가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적 충돌에 지금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와중에 다른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4월과 5월 사이에 미약한 지진이 한반도에 약 400여 차례나 발생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독일의 해외 송출 공영방송인 도이체벨레는
한반도의 대지진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염병에 이은 경제적 위기 그리고 기근이 닥친 가운데 이러한 전쟁과 대지진의 위험성이 지금 한반도 전역에 들이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능성일 뿐입니다. 그러나 가능성이라는 것은 항상 발생을 할 것을 예측을 하고 있어야 우리가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교회는 어찌 행동을 해야 될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세상도 갖가지 징조나 통계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경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예측을 하지 못하고 대비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마지막 때의 세상은 어떠하리라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알려졌는데도 모른다는 것, 알려졌는데도 대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려준 사람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9절에 보면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누가복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충분히 알려주신 사실입니다. 그리고 난리와 소요의 문제에 이런 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이러한 알림에, 이러한 사인에, 이러한 징조에 기도와 말씀으로 대비를 하면 됩니다. 걱정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세상의 종말은 크리스천들에게는 말 그대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종말은 종말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다시 시작한다는 시작의 알림입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에 관한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죠? 전혀 두려워하지 말고 이러한 사태들을 그냥 공정한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를 한다면은 모두가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저 천국에서 진짜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